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공회로 모여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축복과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사한 가운데 인도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나약함과 게으르고 악한 심성으로 인해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주님 낱낱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주님 보혈로 깨끗이 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은 모래알부터 우주의 별들까지 움직이는 것들부터 제자리에 있는 것들까지 모두 주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임을 생각합니다.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지만 모든 것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통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도 우주보다 클 수 있고 원주보다 더 작을 수 있는 주님의 피조물이며 주님의 조화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선대로부터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당대에 값없이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하시고 후대에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도 이 나라에 많은 참사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우리들도 주님을 모르는 이에게도 진정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로의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임하여 주사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조화로움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나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다현 학생 본인에게 가장 좋은 대학 전공과에 합격시켜 주시고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형준 청년 해병대 복무를 형통 건강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는 여건도 주시옵소서. 권영숙 권사님 아버님 당뇨와 폐렴을 고쳐주시고 식욕을 북돋아 주시며 영혼의 총기를 주옵소서. 김춘수 장로님 11개 임플란트 과정이 순탄히 진행되게 하시고 평생 건강한 인본과 단단한 이로 먹고 마시는 즐거움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가격으로 합당한 곳에 교회 건물이 매각되도록 하시고 좋은 예배 처소를 주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고 깊은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가 열리고 마음이 울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세상을 쪼개고 꿰뚫어 팽팽하고 단단히 엮는 보배로운 말씀이 더 널리 전해지고 더 크게 인정받고 더 귀하게 쓰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다. 역대상 25장 12절, 이사야 60장 11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승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찬송 524장 준비해드립니다. 갈 길을 멀리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걷기고 하며 생각하니 잠들지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할렐루야. 제가 매주 말씀을 메모 형태로 성경책을 찾아가며 설교를 하지 않고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말씀을 일일이 적어서 기록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은 문해력, 우리 청소년들은 문해력, 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문해력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 나이 든 성인, 노인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루에 책 한 페이지, 그죠? 책 한 페이지 읽지를 않죠, 그죠? 일주일에 책 한 페이지 못 읽죠, 그죠? 한 달에 책 한 페이지, 찬찬히 책 한 페이지 읽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아마 1년 가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 한 페이지 글자를 읽고 이해하고 또 그걸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아마 못 가질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휴대폰으로 뉴스를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글을 읽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 안 읽어요. 거기 있는 몇 글자만 읽죠. 그죠? 맨 앞에 제목 읽고 맨 끝에 요약되어 있는 거. 기사도 그죠? 뉴스도 이렇게 쭉 내려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내려가면 다 안 읽죠. 요약한 세 줄, 이런 건 읽고 말잖아요. 그래서 갈수록 문해력이 전 국민적으로 떨어지고요. 그리고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요, 글자를 그죠? 보고, 읽고, 듣고,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안 하려고 생각을 여러 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제가 주일 오후에 서울 가서 설교할 때는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고 한 30분 정도 말로만 하고 끝내거든요. 그냥 너무 쉬워요. 이렇게 정리된 성경 말씀과 정리된 글을 읽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여러분 또 이렇게 읽어야 되고 또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의 문해력이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인지기능,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지기능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글씨가 빡빡하잖아요, 그죠? 한 번이라도 읽어야, 들어야 이런 게 치매에 걸리지 않고요. 오래오래 정상적인 내기능 활동으로 여러분 인생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말씀을, 제가 피곤하더라도요, 피시 앞에 앉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같이 말씀을 단톡방에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읽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이죠. 아마 1년도 책 한 페이지 안 읽고 지나갈 거예요.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일부러 글을 읽는다. 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는데 좋겠다. 오늘 민수기 13장, 14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 29절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적 과연 그 땅에 즉각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없습니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에서 중간 리더, 중간 보스급들을 차출해서 정탐꾼으로 가나안 지역에 보내죠.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그 결과를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참 좋은 땅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33절 말씀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던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 그 주민을 섬기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고를 하는데 참 좋은 땅인 것 같다. 그런데 거기 그 주민들이 강력하고 키도 크고 그리고 아마 그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그런 안 좋은 땅 같다. 기분이 안 좋은 기운이 감도는 땅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민수기 14장 15절 말씀 온 회중이 소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제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어서로 말해도 우리가 한 지간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온 회중이 원망하고 또 통곡하고 그러면서 다시 전진하지 않고 후퇴하고 과거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인용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9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호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하던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다 연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 심히 아름답다. 하나님 주시면 우리가 취할 것이다.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그 땅 백성들 거인이든지 뭐든지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뿐이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백성들을 조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이 소동이 백성들의 두려움이 가라앉지 않았던 것이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가나안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연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원주민들이 강하고 그 원주민들 곳곳을 산이든지 평지든지 해안이든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낙 자손의 거인들도 있습니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빈 땅을 우리가 차지하면 되겠다 싶어서 가봤는데 산이든지 땅이든지 바다든지 다 원주민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는데 저들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거인들이 다. 우린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해보려고 그러면은 빈 땅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다 차지하고 있어요. 저 산악지대, 그죠? 돌만 바위만 있는 산악지대도 그냥 주인이 없는 줄 알았더니 거기도 주인이 있어요. 그죠? 다 누군가가 차지하고 버티고 있어요. 내 땅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자기 것을 가진 적이 없었던 노예 출신의 이스라엘 회중들, 히브리 회중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거기서 좀 지파별로 좀 우두머리급, 중간 리더급, 보스급들을 빼내가지고 정탐시켰다 한들 그들도 아무것도 자기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노예 출신인 건 마찬가지였던 거죠. 한 번도 자기 것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자들이 보니까, 그죠? 이미 자기들이 가질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택도 없는 소리 같다.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10명의 부모가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사실적이었죠. 그러나 상대방을 거인으로 보고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그런 해석 자체는 사실적이지 않았다고 봅니다. 상대방을 너무 크게 보고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본 그런 자기 생각일 뿐이었죠. 그죠? 저도 그러고 그리고 그게 원주민들이 다 토진해 있고 그 성읍이 견고하고 그리고 그들은 거인처럼 키가 크고 이건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사실인데 그들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자기 자신은 너무 낮게 평가하나 이것은 자기 생각일 뿐이고 그런 해석일 뿐인 것이죠. 거기다가 10명은 지금과 함께 하시며 파죽지세 연전연승을 거두게 이끄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산해 넣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 출애굽을 할 때 그죠? 애굽 장자의 목을 하나님 다 따버리시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거기 애굽의 모든 군대들을 수장시켜 버리시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많은 종족들, 그죠? 종족들과 전쟁을 벌여서 지금 여러분까지 오는 데까지 연전연승을 거두었어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산에 전혀 넣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겉모습, 외형을 보고 겁에 질린 나머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위대한 기적들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겉모습을 보고 두려워하면 본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성읍이 크다, 키가 크다, 원주민들이 가득 산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다 있다. 이런 것들만 보면 어떻습니까? 본 모습, 저들의 약점, 저들의 그 허점, 이런 것들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상대방을 가격평가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산에 넣을 줄 알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저도 두려워하는 땅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가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메뚜기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밤이다. 이렇게 볼 줄 알았다는 것이 똑같은 현상을 놓고 해석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자기 자신을 밤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해석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그것을 계산에 두고 해석을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죠. 우리는 누구나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 뜨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다윗만이 그죠. 다윗만이 함께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그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골리앗의 약점은 키가 너무 크다는 것. 그리고 아무리 갑옷을 입고 무기를 다 갖고 있을지라도 빈 이마, 널찍한 빈 이마가 보였다는 거죠. 그런 것을 약점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다윗 같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었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의 군대들 같았겠습니까? 아마 골리앗 앞에서 벌벌 뜬 그런 쪽에 더 속할 수 있었겠죠. 그죠? 여러분이 12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에 속했겠습니까? 아니면 여호수아 갈렙 같은 쪽에 속했겠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요, 그 10명 쪽에 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10명의 그 얘기를 듣고 10명의 해석을 듣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통곡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보통 회중에 속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겉모습 학벌이었거냐, 어느 집안 출신이냐, 지금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 연봉이 얼마냐, 키가 얼마나 크고 잘생기느냐,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비교를 하면서 나는 메뚜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물로 따지자면 키 크고 잘생긴 인물로 따지자면요 늘 약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은 늘 미래에 있습니다. 지금보다 키 크고 잘생긴 사람, 더 똑똑한 사람은 미래에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상당히 탑에 들어가는 그런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유능한 사람일지라도요, 나의 경쟁자는 내 밑에 나보다 나이가 어린 그 층에서 또 치고 올라온다. 그래서 늘 두려움에, 그죠? 그 모습을 보면 두려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제 얼굴이 좀 이렇게 약간 동안이어가지고요.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나이 어리게 취급받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안 좋았어요. 불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도 목사로서 좀 뭔가 위험도 있고 싶고 그런데 나이가 늘 어리다고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서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나이 좀 들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어떻습니까? 아, 젊어졌으면 좋겠다. 젊은 그게 좋았네. 또 그러는 거죠. 우리 늘 어떤 모습, 외형적인 모습에 너무 쏠려 있지 않을까. 10명의 정통군도 12집회에서 리더들이었거든요. 똑똑하고 그래도 나은 사람을 뽑아서 모세가 보냈다. 근데 저들은 그 모습을 본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 모습에 쏠려서 두려워 할 때가 많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 집안 좋은 사람, 연봉 높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인물 좋은 사람, 키 큰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앞에서 우리가 쫄려야 되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자기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좀 더 쏠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해석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팩트는 거의 같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거나 나머지 10명이 본 거나 팩트, 사실은 같단 말이죠. 근데 뭐가 달랐습니까? 해석이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 해석이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는 겉모습에 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쫄릴지라도 우리가 다윗처럼 담대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렇게 믿음을 앞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좀 쫄릴지라도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저들은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저들도 인간이다. 이런 담대함을 가진 그 담대함의 원천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이걸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그 순간에 찾고 붙잡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늘 배워야지. 늘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배워야지. 그런 생각으로 평생을 살았는데요. 그 생각이 발전을 위해서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요, 안 좋은 생각이라는 그런 해석까지 보게 됐습니다. 배우는 게 늘 좋지만은, 근데 배우지 않고 네가 하나님과 함께는 네가 더 낫다, 더 나은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갖는 것도 필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늘 배워야지 이 생각, 아무에게나 배워야지, 할렐루야, 이 생각 좋습니다. 발전할 수 있고요, 성장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늘 배워야지가 아니라 네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까.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상당히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우수한 사람이었는데 늘 뭘 배운다고 이런 생각만 하면서 살았을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외모고시 준비를 했었거든요. 1년에 딱 20명을 뽑았어요. 20명을 뽑았는데요. 바늘 구멍이잖아요. 지금 되돌아보면 그 20명 안에 충분히 드는 실력을 갖고 있고 우수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 당시에는 그죠? 야, 내가 이제 20명 안에 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까? 지나놓고 보면 충분히 그 안에 드는 실력이 있었는데 그죠?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들도 현재 자기 자신을 너무 가소평가하지 마시고요. 나는 메뚜기다. 나는 저들에 비하면 스카이 출신도 아니고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키가 크고 인물이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인맥이 빵빵한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그 모습과 비교를 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지.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근데 유일하게 다윗은 그러지 않았고요. 여호수아 갈렙 60만 장정 중에서 딱 2사람, 3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한다는 게 어려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대부분 10명 안에 들어가 있고요. 기분이 밤새 통곡한 그 대중 안에 있어요. 벌벌 떨었던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 많은 군인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배울 것이냐? 다윗이 그랬듯이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듯이 정신 차리고 그럴 때 겉모습에 너무 현혹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중심 잡고 주님 붙잡고 주님 한번 다시 챙기고 그 주님 말씀 한번 다시 챙기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붙들고 흔들리는 것을 요지부동 흔들지 않을 수는 없지만 덜 흔들리도록 자기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갈렙의 평가는 정확했습니다. 상대방의 그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혈중은 여호수아 갈렙의 변함없는 성실성, 믿음, 용기를 보지 못하고 딴 10명의 수적인 우세 10명이잖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해석에 더 마음이 쏠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적으로 그죠? 저쪽이 숫자가 많다 그러면 거기 쏠려버리고 그죠? 뭐 강력하게 좀 더 강하게 부정적인 얘기는 크게 쏠려버리는 우리 자신이죠. 그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의 평생 어떻게 살아왔고 그 사람의 성실성이나 믿음과 인품과 그 용기 이런 것들을 보지를 못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중의 입장에서 10명 편에 서버리는 것이죠. 여호수아 갈렙이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던지 성실하고 꾸준하고 변함없고 믿음이 있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런 걸 못 본 것이죠. 이런 사람이 본 것이 더 오를 수 있다. 저쪽으로 10명이지만 이 사람 갈렙이 말하는 게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판단을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스라엘 회중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음성 그러지 말고요. 성령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배울 줄 알아. 이제는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죠. 인생을 많이 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메신저가 저걸 전달해주는 메신저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도 올 줄 알아.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성실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거짓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고. 그러나 성실하고 용기 있고 믿음 있고 그런 사람이 전해주는 것이 더 맞을 수도 있다 라는 기준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딴 지도자를 세우고 이집트 애국으로 되돌아가자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21절 24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는 내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들떴고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하늘과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회중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거든요. 갈렙과 여호와를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늘 비전이 있고요, 미래가 있고요,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요, 또 그걸 향해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죽이려고 하죠. 요셉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죽이려고 했죠. 그죠? 형들이 죽였죠. 그죠? 실제로 거의 죽였죠. 그죠? 이스라엘 회중이 여호수아 갈렙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내 영광이 가득한 것을, 그리고 내가 행했던 모든 기적들을 보고서도, 그렇게 경험하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다. 내가 조상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에게 눈을 들어, 베엘세바에서 이삭에게 눈을 들어 보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다.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 그래서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좀 어떤 때는 그죠? 성질을 막 부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질이 화가 나서 못 참아서 막 이렇게 두드려 패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너무 화나면 자식들 두드려 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드려 패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감당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때그때 우리를 두드려 패시지 않고요. 오래 참으시죠. 근데 구약에도 보면요.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다. 10번이나, 10번,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그죠. 10번이나 시험했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없는 사랑이죠. 10번이나 계속해서 참고 10번이나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이죠. 처음에는 선물을 주고, 두 번째는 팔을 잘라주고, 세 번째는 다리를 잘라주고, 네 번째는 심장을 떼주고, 다섯 번째는 피를 뽑아서 주고, 맨 마지막에 자기 전체를 주시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이런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기적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기적을 10번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팔 잘라줬잖아. 이제 두 번 다시 내게 줄 거 없어 하지 않고 팔 잘라주고 그 다음에 다리 잘라주고 심장 내주고 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자기 자식까지도 주시고 기적을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홍해 바다 갈랐다고 이제 끝 아니라 그죠? 하늘에서 매출하게 내려주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말의 선물을 당물로 만들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화를 내서 심판하셨다면 저도 여러분도 여기 없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그냥 엎드려져 죽었어요.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하시고 생색 내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끝없이 계속 반복해서 자기 사랑을 증명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을, 공허한 인생을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아봤자요, 부모의 사랑을 받아봤자 부족해요. 부모의 사랑도 부족하고 연인의 사랑도, 배우자의 사랑도 부족하고 자식의 효도도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냥 사랑이 하는 거예요. 온전치는 못해요. 그것들이 다 있어야 하지만 온전치는 못하요. 하나님은 10번이나 우리가 10번이나 시험하고 이번에도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줄 믿겠습니다 해놓고 기적 베풀어 주면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죠? 여러분 인간의 이 기본적인 본성이 뭐냐면요,
화장실 갈 때하고 갔다 오고 마음이 바뀌고 달라지는 거죠. 아니 받기 전에는 그렇게 은혜를 달라는 은혜를 받으면 그냥 잊어먹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냥 저와 여러분의 그냥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써서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애써서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번이나 해도 10번 다 잊어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 하십니다. 그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모든 기적, 지금까지 모든 기적보다도 더 큰 최종적인 목적지인 가나안을 주시려고 하는데죠. 10명이 이렇게 해주기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수기 14장 27절 30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내게 행하리니 너희 신체가 이 강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고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발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등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10번의 수많은 이 기적, 그 기적 때마다 사람들이 그죠?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요구해주면 하나님이 줄 인정해줄게. 요구해주면 하나님이 줄 인정해줄게. 맨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은 한두 번 하고 생색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죠?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해서 끝없이 무한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다 줄 게 없으면 기적을 베풀 게 없으면 자기 손발을 자르고 심장을 내어주고 자기 아들까지 통째로 십자가에 내어주는 이런 하나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받다 보니까 나중에 10번, 100번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아닌 커진 웅덩이와 같은 담지 못하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갈구하고 다른 어떤 돈을 통해서 그걸 채우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주셔서 배반하고 돌아서고 10번 저와 여러분 10번이 아니라 20번 100번 사소한 조그마한 배반까지 합치면 사소한 조그마한 등 돌리기까지 합치면 10번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100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또 주시는 우리가 어느 날 완전히 자각해서 그 하나님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완전한 이해 속에서 그걸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10번이나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또 시험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참지 못하시고 이제 회중의 20세 이상 된 자들 다 강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내가 누누이 환상 중에 꿈에 나타나서 음성으로 약속했던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회중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유연했더라면 어땠을까? 상대방은 강하고 우리는 약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꼭 이기게 해주시라.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그렇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 가나안 원주민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오합지졸 같고
그래서 도무지 싸움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하나님 애국도 치신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저 가난을 무너뜨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하나님께 반응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을 필요가 없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그죠? 부정적인 보고 수적인 옷에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저기 가나안보다 더 강했던 애국까지도 하나님 치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 가나안 땅도 우리 처지가 될 수 있을 것이야.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백성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약하지만은 그 약한 믿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다면 어땠을까? 난 일어납시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조금 유연하게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또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중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적들을 맛보고서도 10번의 하나님 시험하고 불순종하는 막장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거시면서 맹세했습니다. 히브리어 중에 판단대로, 평가하는 대로, 해석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 평가, 해석, 생각, 말 이런 것을 잘 해야 하겠습니다. 있는 걸 그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해석, 평가, 판단, 생각,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를 원망한 이 약한 내 중에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들려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리든 내가 내게 하리니 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관계가 풀리고 우리 인생이 풀린다는 거죠. 말하는 부정적인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풀린다. 물론 한번 해보는 말, 지나가는 말, 남다른 말, 얕은 생각이 말이 그대로 되는 건 아니죠. 한번 툭 내뱉고 하나님 기도 한번 툭 했다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생각이 다 이런 생각 자극을 좀 받고 남이 말 하는 말에 자극을 받고 자기도 그런 말 한번 한다고 그게 그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때 말한다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원망한 그 정도의 말이라면 그대로 된다는 거죠. 할이 맺힌 말, 습관화된 말, 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말, 깊이 생각하고 뱃속에 박혀있는 그런 말, 이런 말은 그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죠? 그 기도가 할이 맺힌 기도인지 한나처럼 할이 맺힌 기도인지 한나처럼 강한 목표의식을 가진 그런 기도인지 깊이 생각하고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런 기도인지 습관화되어 있는 한나는 매년 올라가서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런 기도인지 우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체크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대로 되면 한두 번 생각하고 말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깊게 강하게 반복적으로 자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가 깊게 반복적으로 오래 생각해서 습관화되어 있는 한이 맺혀 있는 목표식이 강한 그런 말이라면 그 말이 방향성을 갖고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지 않죠. 내 안에 한이 맺혀서 목표의식이 강하게 있는 깊이 생각한 그런 말이라면 그 말이 나를 끌고 가죠. 그렇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것 속에는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생각 가운데는 사람은 물론 하나님까지도 잡아당기는 믿음의 힘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 사람이 늘 그 말을 하는데 그렇죠? 흔들림 없이 그 말을 미쳤거나 정신이 없거나 미친 사람 아니고서 제정신인데 늘 그런 말을 힘있게 흔들지 않고 중심에서 그런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고 듣는 사람도 그저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말에 동참하게 돼 있어요. 들어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더라고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동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말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말, 그리고 뼛속 깊이 습관화된 그런 말, 목표식이 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 힘이 맺혀 있는 그런 말. 이 말은 이미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 따라서 사람을 잡아당기고 하나님을 잡아당겨서 이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걸쳐서 내 발달을 할 수 있대요. 청소년기에 내 발달이 멈추잖아요. 이 뇌는 뱃속에서 내가 자라고요. 태어나서 조금 지나면 내 발달이 멈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80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도요, 뉴런, 신경세포가 새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서 평생 발달을 한다는 것이죠. 연구 결과에 87세 노인에게도 그죠, 뇌세포, 뇌신경세포가 수만 개 이렇게 생성되는 그런 90세가 가까워져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는 등 사람의 일생에 걸쳐 뇌신경조직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나왔고요. 그전에는 뇌세포 조직은, 신경조직은 절대로 새로 생성되지 않고 다 계속해서 소멸돼 간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나빠진다. 창조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기억력을 가진 슈퍼노인, 신경세포가 더 크고 뉴런이 내 신경세포가 더 크고 깨끗하고 치매를 부르는 단백질 응집도도 적어가지고요. 80대인데 그죠? 20대처럼 기억력이 있는 이런 슈퍼노인들도 있다는 거죠. 뇌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삶이 달라진다. 이 뇌라는 게 갈렙의 뇌, 이름은 갈렙 같은 요소나 갈렙의 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서 부정적으로 쏠리고, 그죠? 쪼그라들고 쪼그라들어가지고 외형, 겉모습, 그죠? 그것만 보고 거기에 쏠려버리고, 그죠? 한정신 하나님, 이런 건 눈에 안 보이면 생각지 못하는 거죠. 7일 만에 20년 젊어졌다. 하버드 실험, 1979년 미국의 외딴 수도원에서 특별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가 진행한 시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이었습니다. 70, 80대 노인 16명을 모아놓고요. 특별한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해서 7일 동안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1959년의 환경을 그대로 재해내놓은 집에서 그죠. 모든 공간은 20년 전으로 돌아간 듯이 완벽하게 꾸며졌고요. 거기서 20년 전에 쓰던 물건과 사진이 그대로 배치됐고 라디오, TV에서 당시의 뉴스와 영화, 노래들이 흘러나오는 이런 환경을 꾸며놓고 7, 80대 16명을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규칙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1959년이 현재인 삶을 현재가 1959년이다. 그래서 그것대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여행이 아니라 정말 1959년인 것처럼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대화도 1959년 현재행이 원칙이었습니다. 야구 뉴스를 보면서 재작년인 1957년에 다저스가 LA로 옮겼잖아. 이렇게 실제로 이런 대화를 하라는 거예요. 1959년 개봉작 뜨고 무엇이 좋아. 이를 보면서 올해 영화 중 최고지. 마릴론 먼로는 정말 대단해. 이런 얘기를 나누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요리, 청소, 빨래 모든 일을 스스로 하라. 이렇게 규칙을 정해줬습니다. 처음에 힘들어하던 노인들이요, 노인들이 걸음을 떼고 빗자루질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서로 도와 빨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면 노인들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되는 거죠. 뇌가 쪼그라들면 생각이 쪼그라들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신경질적이고요. 과민 반응이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고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뇌가 활성화되는 만큼 사람이 좀 너그러워지잖아요. 그렇죠? 하루 이틀 지날수록 1959년의 생활에 익숙해져 갖고 그들은 정말 20년 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흐른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단 7일이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가 뭐냐면 노인들의 신체 나이와 지능을 측정한 결과 시간이 정말 거꾸로 되돌아갔습니다. 실험 대상자의 노인들은 시력, 청력, 악력, 유연성, 혈압, 언어적, 시각적, 학성 능력 이 모든 면에서 20년 전인 50대, 60대 수준으로 형성이 된 것이죠. 자기는 지금 70대, 80대를 살고 있는데 2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그런 환경에서 그런 시간 속에서 산 것처럼 꾸며놓고 살게 했더니 실제로 20년 젊어진 그런 상태, 신체적인, 정신적인 그런 나이를 갖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실험을 주도한 교수는 신체가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이 신체에 끼치는 영향도 대단하다. 우리를 틀에 가두어두는 한계를 정한 우리의 생각이다. 생각이 나를 가두어둘 수 있다는 얘기죠. 생각한 대로 삶이 바뀐다. 많은 유명한 서상가와 철학자들이 모두 동일하게 한 말이죠.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뻔한 말로 흘려듣거나 성공한 사람이 하는 흔한 좋은 정보로 치부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땅 12정탐꾼 얘기 들을 때마다 여러분 설교 아마 10번 넘게 들었잖아요. 평생에 아마 100번 들을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냥 뻔한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뻔한 말이죠.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이라는 것이죠. 시간 거꾸로 돌기 실험이 증명하다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사실은 이미 수차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하버드 정신의학과 교수 이렇게 말합니다. 신경학적 관점에서 생각은 뇌에서 일어난 전기작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라는 게 있죠. 어떤 생각 있잖아요. 뇌에서 일어난 전기작업이라는 거죠. 신경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반짝반짝 이렇게 쇼크, 전기 쇼크를 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글을 읽고, 그죠? 새로운 예언을 하고, 그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그죠? 새로운 일을 하고, 그죠? 뭔가 자극적이걸 하면 생각이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한이 맺히도록 계속 그 생각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자극을 계속 머리에 둔다는 말이죠. 전기자극을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면 하나님을 보실 때 그게 늘 빨갛게 불이 반짝반짝 내게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불이 늘 보니까 그죠. 여러분 내에서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그 신호 하나님 읽지 않겠냐고 그죠. 사람들도 읽히고 하나님도 읽으시는 거죠. 생각을 현실로 만든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고 상상해서 생각회로를 행동회로와 연결합니다. 생각회로, 요소가 뭡니까? 생각회로가? 생각회로가 뭐죠? 올라가자, 강한 땅 들어가자, 취하자, 공격하자, 싸우자, 이기자! 그렇게 생각과 행동 연결시키잖아요. 그죠? 해주면 어떻습니까? 망했다. 우리 처자식들도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 돌아가자는 쪽으로 행동을 연결시키잖아요. 그렇죠? 생각과 행동이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뇌라는 GPS의 목적지를 입력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뇌가 목적지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뇌는 시간을 낭비해가면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어떤 생각이 그죠? 목표의식이 강한 목표의식을 갖고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말로 나오면 그건 이루어진다는 게 이런 거죠. 내 속에 뇌라는 GPS에 그죠? 강한 목표의식이 딱 들어가서 그 들어가 있는 그게 흔들리지 않고 계속 그게 생각을 만들어내니까 그죠? 생각을 만들어내면 그 생각이 말로 나오고 이건 말한 대로 되는 것이죠. 지나가는 말 한두 마디 가지고 말한 대로 절대로 되지 않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 귀에 들린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주겠다 할 때 그 말은 우리 뱃속 깊이 머리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린 한이 맺혔다 하는 그런 마음의 한이 맺혔다 머리에 강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가진 생각과 힘은 실제로 놀랍고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지금 내 인생이 잘 돌아가지 않는 걸 느낀다면 그건 당신 내면에서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인간관계가 내가 하는 일이 풀린다. 내가 말하는 대로. 그때 그 말하는 대로는 생각한 대로. 생각한 게 말을 나옵니다. 그 생각은 그냥 얕은 생각이 아니라 깊은 생각, 반복된 생각, 오래된 생각, 계속해서 강하게 뿌리를 내린 생각. 여호수아 갈렙은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걸 또 40일 동안 정탐할 때까지 하나님의 가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었던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걸로 머리에 가득 차 있고, 그죠? 그런 전기 작업,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는 그 믿음의 전기 작업이 늘 머리에 빨갛게 불이 들어서 반짝반짝반짝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일과 관계와 인생이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여러분의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거다. 그렇게 결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한번 바꿔보자. 이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따라나 생각회로를 바꾸면 된다. 생각회로가 한번 남이 뭐라고 자극을 주니까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한다고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회로가 하루쯤 생기지 않아요. 계속된 습관을 통해서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아침형 인간이 되는 게 쉽습니까? 그거 바꾸려면요 최소한 한 달, 두 달은 계속해서 반복해야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죠. 네, 이런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서유연 원장이라는 분이 있는데 내 건강 3대 원칙이 있습니다. 내 건강이 좋은 습관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공부래요. 공부가 뭐냐면요. 내는 고민을 할수록 회로가 자극되고 발달하게 되죠. 회로, 생각 회로가 만들어지는 고민이 많을 때 그죠. 고민이 많고 한이 맺히고 그죠. 목표의식이 너무 강하고 그럴 때 그죠. 그래서 읽고 쓰고 말하는 공부를 계속할 때 내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좋아요. 듣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때 그죠. 제가 늘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죠. 읽으세요.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노트 필기하는 저건 뭐랄까 주중에 한 번도 펼쳐보지도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을 바꿉니다. 적으세요. 설교를 듣고 이건 메모를 해야 되겠다. 메모하면서 머리에 더 남겨두는 것이죠. 그죠? 내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읽고 쓰고 말하는 공부. 그 다음에 운동. 그죠? 운동하면 몸이 그죠? 활성화돼요. 몸이 활성되면 뇌가 활성화돼요. 뇌가 활성되면 생각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설거지, 청소, 요리, 이런 집안일, 또 운동,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을 콜레스테롤 이런 걸 줄이는 거죠.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은요, 이런, 그죠? 나쁜 콜레스테롤, 이런 게 뇌에 단백질이 쌓여가지고 치매까지 오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건강에 좋은 그런 식습관, 고기능 이런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는 이런 식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는 자극을, 뇌 자극을 공부만 읽고, 듣고, 쓰고, 말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 그 다음에 먹는 것.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뇌가 활성화되죠. 뇌가 쪼그러들지 않고 노인인데 20대의 기억력을 가진 슈퍼 노인, 슈퍼 뇌를 가진 그런 노인들처럼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 붙잡는다면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죠? 강한 원주민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두렵긴 할지라도 덜 두려워하고 여호수아 갈렙의 경전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정신 차리고
여호사 갈렙을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이 들어서 못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좋겠다. 친구도 사귀고 연애도 하고 스스로 움직여 내 건강에 좋다. 나이, 체력, 환경이 영혼을 지배하곤 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나이, 체력, 환경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갈렙은 노예 출신의 노인이었지만 하나님 믿는 영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는 영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는 영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믿는 영혼, 그런 자기 영혼으로 자기 자신의 신체적 나이, 환경, 이 한계를 초월하여서 가난의 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믿음, 정신의 믿음이 노예를 자산가로 지주로 바꿔주는 것이죠. 노인의 두뇌 신경세포도 새로 만들어진다는 과학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다고 했어요. 근데 1917년, 18년, 19년, 21년에 나온 논문들은 이걸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이, 체력, 환경을 이기는 영혼의 힘을 우리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진실을 볼 수 있는,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는 늘 상대방의 겉모습에 두려움을 갖고 떨고 쫄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이 어떤 큰 끌림을 가졌든지, 어떤 큰 헛들을 가졌든지, 큰 연봉을 받든지, 인물이 준수하고 골리앗처럼 키가 크든지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덜 두려워하고 덜 흔들리게 중심 잡고 자기 자신의 위대한 모습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가 더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생각이 더 쪼그라들지 않게 하시고, 내가 확장적으로 발전하며 계속해서 발전하며 하나님 우리 인지기능과 우리 창조적인 기능들이 더 활성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예수나의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청년, 하나님 장년, 노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강력한 슈퍼라이프, 슈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해병대 입문하여 있는 우리 주형준 청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탈하게, 무사하게, 건강하게 군복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좋은 사람 많이 붙여주옵시고, 하나님 예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군대, 공부, 이 경험이 사회에 큰, 하나님 사회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다연 고3 수험생 함께 예배를 드렸으니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저명수가 총명을 쏟아부어 주시고, 열심과 열정과 하나님 집중력을 더하여 주셔서 수험 당일날 최고의 성적을 올리게 하시고, 최고의 대학에 합격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부르시고 외부주는 드립니다. 아버지
때까지 큰 재물 얻는 큰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그 무능자산 나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큰 사역들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테마 말씀 예배당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사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구역금, 성교금, 부재한금, 건축원금, 11조금 드렸습니다. 드린 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당대 후대 내세 억만배로 영원토록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승진 선거 시켜주시고 더 많은 월급과 보너스도 주시며 사업이 날로 번창 창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두 가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다연 학생 목요일 17일 수능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요일 당일에는 여러분들이 한 7번씩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되 하나님이 권능의 손을 머리에 얹어 주시고 저명주를 쏟아부어 주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최고의 성적을 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끝나고 한 10분, 20분 정도 간단하게 청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닦아주시고 바닥은 청소기가 3대가 있습니다. 방하고 바닥 좀 돌려주시고 그러면 간단하게 한 10분, 20분이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54장으로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배를 드린 성도들 위해 머리 위에 가정의 일들 허 위에 천지사방에 흩어지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